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에는 세 가지 언약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세 가지 세팅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세팅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갖춘다든지 여건을 갖춘다든지 하는 것을 보고 세팅이라고 합니다.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은 손님을 모실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뭘 가지고 세팅을 해놔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언약을 영어로 카버넌트라 그럽니다.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그냥 약속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약속을 어겨도 비난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쌍방이 약속을 하는 거지만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로 우리를 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약속보다는 더 강한 의미로 언약이라 그러는 겁니다. 카버넌트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뭐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우리가 5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언약의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언제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인간에게 그걸 보고 죄라는 겁니다. 원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불행, 고통, 저주, 재앙이 밀어닥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저주 가운데 살려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복을 누리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받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언약을 또 놓치니까 주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이 언약을 잃어버렸잖아요. 놓쳤습니다. 그래서 노예되어 버린 겁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묶인 겁니다. 평생 사단을 섬기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피언약의 제사를 낚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또 잃어버렸을 때 노예되고 포로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여자가 누구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언약을 증거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불행, 저주, 재앙의 원인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사단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망의 법에 묶인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상 숭배하다가 영원한 지옥 갈 뿐 아니라 살아생전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파묘,
묘를 이장하고 뭐 탈장하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이 본대요, 사람들이. 근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이상한 종교적인 무속신앙적인 배경의 전문가래요. 그런 영화를 쭉 만들어 왔대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후손에 어려움이 오는데, 감당 못할 어려움이 오는데 원인은 뭐냐? 조상 묘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묘를 그냥 파가지고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면은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 인간을 물고 싸고 있는 운명 다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운명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답니다. 그 영화 보고 나와가지고 차가 무슨 충돌사고가 생겼다든지 뭐 마음이 막 눌렸다든지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가장 정확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내 안에 내 속에 뭘 세워야 되냐면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 망대. 뭘로요?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죽어 천당 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죽어 천국 가는 거고,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언약 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망대입니다. 오늘도 나의 오늘 속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뭘 세워야 될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당연히 뭐냐면은 세 가지 세팅을 하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이 복음 가진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고 대화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는, 올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누가 플랫폼이 되느냐? 내가 플랫폼이 되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정거장, 역 아닙니까? 기차 타려면 기차역에 가야 되는 겁니다. 기차를 급하다고 철로가 서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올 수 있고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합니까?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는 빛을 비춰서 적을 막기도 하지만은 빛이 나는 것이고 살리는 곳입니다. 나를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병 치료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야. 가난한 자 부하게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 이 저주, 재앙, 지옥,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뭡니까?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하나님의 자녀와 살도록, 그게 안테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언약 가지고 24기도 하면서 계속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뭘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내 안에 무엇으로요?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가장 저급한 귀신 섬기고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는 그런 자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넘어서면은 무속신앙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넘어서면 이제는 그냥 각 종교에 속하는 겁니다. 더 넘어서면은 이 배운 사람들의 생각, 착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심지어는 지금 사람들이 머리로 만들어내는 종교가 뭐냐면은 모든 종교의 좋은 점을 합쳐가지고 그걸 믿는 종교를 만듭니다. 혼합 종교를 만들어요. 이번에 베트남 가서 보니까 공문이 만든 종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이에요. 미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든 종교의 좋은 거를 모아가지고 그걸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자연신앙부터 그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최고급 신앙까지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전부 다 내복입니다. 내복. 나 잘 되는 거예요. 나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돌에 절하는 사람들도 복달라는 것이고 모든 종교의 좋은 것을 택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모든 걸 복음 안에 담아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면은 그건 기도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내 영적 수준을 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뭘 구하고 있는가? 늘 나는 나요 너.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나를 양자 삼아주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내 기도가 되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최고예요. 최고. 그런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기거나 막히면 죽습니다. 호흡이 짧아도 건강하지 못하고 호흡이 늘 가쁜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짧은 사람이 이미 건강에 문제가 온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천천히 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육신도 건강합니다. 당장 몸에 문제가 생기면 호흡이 짧아진다니까. 흑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막히면은 우리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면요, 여러분과 나는 내 거 안 구해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는 망할 자가 아니야. 너희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자녀야.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도 말고 주문해 오듯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호흡이 길어지거나 호흡이 강해지는 겁니다. 호흡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통할 때 하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형상, 우리의 영혼, 생기, 우리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증거로 세우는 겁니다.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바로 이해하고 기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면은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뭘 기도할 건가 할 때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아까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것,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정리한 겁니다. 7망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7여정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 건가 하는 거거든요. 그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걸 다 가져야 뭘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7여정은 반대로입니다. Nobody noth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기에서 모든 것 되고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정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는 뭐냐, 그 하나하나 구체적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 속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제일 급한 것이 뭐냐 하면은 시급한 겁니다. 시급한 것이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우리 가정에 세우고 교회에 세우고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가 뭐겠습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거. 우리가 살아오면서 복음 없이 살 때 배우고 체험하고 가지고 있던 생각들 다 사단의 망대입니다. 제가 전에도 우스갯소리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뒷동산에 가든지 아니면 좀 걸어서 뭐 바닷가 가든지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데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때인데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은 도시락 먹기 전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면 기도할 텐데 이렇게 반찬 밥 이렇게 해가지고 들판에 부르면서 경상도에서는 그래서 꼬시래 그랬어요. 이 뭐냐면 알죠? 어른들이 뭐 이 귀신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꼬시래 꼬시래 이러면서.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초등학교가 초등학생이 뭘 알았겠어요.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살아오면서 듣고 배운 게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없는 데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반대편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체질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과는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는 반대예요. 그렇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자리 잡고 있는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든든히 서는 거죠. 이게 제일 시급한 겁니다. 어떻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립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니까 세우는 과정 속에 이게 사실은 기도의 뭐라 그럴까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통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원하신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 가문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세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무너뜨리는 게 제일 급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는 동안에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묻고 찾고 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린다는 말을 영어로는 다른 말이 없어가지고 enjoy라 그럽니다. enjoy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즐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enjoy라는 말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은 n이 in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조의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두렵고 막 떨리고 막 부담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행복한 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신나잖아요. 오죽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막 아무것도 없어도 돼.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다 그래도 괜찮다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이성복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일본 선상 와서 예수 천당 이야기를 하니까 영감 미쳐서 천당이 어디 있어? 보여봐. 천당 못 봤어? 천당 본접은 저 하늘나라에 있고 지점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성복 목사님의 따님이 셋이 있었는데 다 그 옥에 갇히고 힘들었지만은 영적 부흥운동 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근데 한 분은 우리 원로 선배인 정 목사님의 그 신학자였고 서울신학대학에서 가르친 교수님 사모가 됐고, 한 분은 한국 도자기 그 창업자 부인이에요. 또 한 분은 있고 전부 다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내 안에 있다고 천국을 이야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있는 지옥은 천국이고 예수 없는 천국은 지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있는 말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분명히 말해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좋다 그러고 막 편하고 돈 많고 하면은 그게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라 제대로 본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하고 힘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은 그게 천국이라.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뭐 돈이 많고 편리하게 살고 뭐 먹을 게 많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 감옥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누린다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즐긴다는 말도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 기쁨 이걸 얻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뭘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일어날 때까지, 쉽게 말하면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날 때 뭐합니까? 여러분, 나는 땅끝을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응답 주겠습니까? 지금도 저주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있어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찾아 나서는 것처럼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방법이면서 기도의 과정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망대. 망대는 어떤 건물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과 내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 가지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요셉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보복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절대망대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돼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거꾸로입니다. 형통이 먼저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반대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통이 뭐겠습니까?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될 것도 구분을 못해요. 무조건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칼을 달라는데 칼 주면 되겠어요? 애 이쁘다고? 큰일 나는 거지.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애는 달라고 막 울고 불고 난리예요. 그거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때리죠. 야, 이놈은 네 칼 가지면 죽어. 이래가 때리거든요. 어떤 부분을 그럴까 합니까? 콕 찔러버려. 야, 콕 찔러보면 아프고 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겠는 거 하는 거야. 어떤 부분을 뭡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손을 척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는 거 보면서 막 아픈 신용을 내보죠. 아프잖아요, 실제로. 그것 보고 애가 아이고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때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할 필요 없도록. 그러니까요, 우리는 담대하게 믿어야 됩니다. 절대망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런 절대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는 것이 기도 가운데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법이 뭡니까? 아까도 방법이 나왔지만 이 방법이 333으로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집중, 세 가지 응답, 세 가지 세팅. 세 가지 집중, 이거는 24시 기도하는 법입니다. 25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아침, 낮, 밤, 우리 24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은
아침, 해 뜨면 아침이 아니고 내가 눈 뜨면 아침이에요. 내가 12시 됐는데도 눈이 안 떠졌다. 그럼 아침이 아니라 내가 눈을 떴을 때 기도를 시작하는 아침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고는 밤에는 뭡니까?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잠을 자는, 눈을 감는 거죠. 그럼 낮에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듣는 것 보는 것 전부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자, 이리 되다 보면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밤이 아침이라 눈 뜨고 있으면 기도 24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삼집중입니다. 삼응답은 뭡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서 인생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 있고, 사람 간의 갈등 생기고, 그리고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 올 수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 육신의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올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미리 찾아 누리는 겁니다. 문제 오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 찾는 겁니다. 갈등 생길 때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 뭔가 생각하고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뭐 거지가 날 건들면 내가 거지 같으니까 건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내가 빨리 넘어서야 되겠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싸우는 걸 생각해 보니까 참 웃기지도 않은 걸 가지고 싸웠어요. 나는 치아 꼭 뚜껑 닫아놔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치아가 안 닫아. 나는 군대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짜올려야 되는데 집 사람은 가운데 푹 눌려. 나는 맨날 채우고 밑으로 늘리고, 그럼 집 사람 뭐라, 그 또 쓸 건데 말 채우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웃기잖아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우리 영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경신해버려야 돼요. 인간관계 문제 생기면은, 내가 저걸 품지도 못하고 넘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내 수준이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러고는 위기 오면은 하나님 만날 시간표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기회라. 절호의 기회라. 절대로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내한테 일어나게 한 거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여기에 인도하신 거다. 기도하는 거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삼응답이에요. 그러고는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세 가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살릴 수밖에 없고 소통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남길 것이 뭡니까?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앞으로 다민족 시대에 열립니다. 이미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사에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법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여자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이 결국 돈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해야 될 일이 없으면은 인생에 낙이 없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도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중심이 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고 가치를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받아들여 가사 도우미로 해서 하겠다고 지금 법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또 지금은 뭐 농사 짓는 거 하나만 해도 외국인들 안 들어오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겠는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에 무수한 외국인들을 보내주실까?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외국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세국정책 쓰다가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받아들여야 될 판이라 이미 와 있어.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산업이 K라는 말이 들어가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한국말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드라마, 이 전부 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237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민족 시대 왔고 다민족 시대 올 거니까 빨리 이들을 복음 가지고 선교사로 보낼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뜻을 가지는 겁니다. 237 교회. 그러면서 앞으로 질병 시대 옵니다. 정신병 시대 왔습니다. 이미. 마음과 생각의 병에 걸려가지고 마약 빠지고 뭐 그제 보니까 요즘에 20대 30대 여성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대요. 이 알코올 중독이라고도 인식도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대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소주가 뭐 도수가 옛날보다 훨씬 낮아졌다니. 그러니까 여자들이 마시기 좋대요. 그래서 낮에 어디 식당에 가면은 젊은 애들 앉아가지고 보통 소주 2병 3병 먹더라고. 둘이 앉아가지고. 야, 태연하게 먹어요. 그리고 나가서 담배 딱 피고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재미가 있어서 그럴까요? 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게 마음과 생각의 병입니다. 질병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는 겁니까? 치유의 딸. 병 고치는 겁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무슨 문제가 오냐? 후대 문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딸 렘넌트를 키우는 이 세 가지 이걸 남기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속에 이 3세팅을 통해서 기도로 이걸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언약 가지고 24 기도하는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그 교회에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이익만 챙기는 분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도 흐트러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역사하냐? 언약 가지고 24 기도하는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기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내 한이 되고 내 손이 되도록.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25의 응답을 주시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응답의 축복에 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로서 3세팅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시대, 정신병시대, 다민족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삼뜰 성전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현장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